안녕하세요. 저는 성균관대학교 조민환 교수입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퇴계 이황 선생의 비둔의 삶에 깃든 육아와 도가 사이라는 주제를 발표해 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들어가는 말을 좀 보겠습니다. 시 하나를 보겠습니다. 그 7원이라고 하는 그 시입니다. 번역된 것만 그냥 읽겠습니다. 옛 고을에 터만 남았는데 온나무 숲은 관가에서 심은 것이었네. 배임을 당하는 것에 깨우치는 말이 있으니 이 몽장, 이때 몽장은 이제 그 장자를 가리킵니다. 그 장자 이름은 이제 주, 그래서 장주인데 몽장 또한 식견이 높구나라고 하는 이런 그 시입니다. 이상은 그 7원의 관리를 한 것으로 알려진 몽땅의 장주, 즉 장자의 무용의 용과 관련된 몸 보존을 높이 평가한 시입니다. 이 시의 내용은 도산 자병을 지은 퇴계가 자신의 신퇴, 몸을 물러남을 빗댄 것으로 읽힐 수가 있습니다. 퇴계는 장자가 육아의 예법을 벗어난 방외적 삶이나 고원함으로 상징되는 우주론을 허무지설이라고 비판을 합니다. 그런데 동시에 무용의 용을 통한 온전한 신체 보존에 담긴 처세술 또는 세속의 출세지향적인 삶을 지향하는 은일적 삶은 비판하지 않습니다. 자, 이처럼 7원 시의 작자가 퇴계라고 하는 것은 지경의 자세를 경지하고 개신 공부하면서 신독 차원의 경외적 삶을 살았던 퇴계의 삶에 대한 또 다른 시각의 이해가 있어야 함을 보여준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이런 점과 더불어 퇴계를 이해하는 핵심적인 용어를 율곡과 비교해서 찾아보기로 하겠습니다. 퇴계의 율곡은 잘 아시다시피 영남 지역과 기호 지역의 학풍을 대표하는 인물들로서 이들의 차이점을 철학적 측면에서 말한다면 퇴계는 흔히 이기호발설, 즉 이발이 기수지, 기발이 이수지를 주장했고, 율곡은 기발 이승일도설 또는 이기지묘, 이통기국을 주장했다는 그런 이기론의 차이점을 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두 인물이 살았던 삶의 초점을 맞추어 말한다면 무엇이라고 할 수 있을까? 라고 하는 이런 점들을 후대 인물들이 퇴계와 율곡의 삶에 대한 평가에 초점을 맞춰 본다라고 한다면 바로 은둔한 것이 마음이 편안하고 즐거움을 누리다 보니 마음이 살찌는 경조로 이해되는 바로 비둔이란 용어를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자, 윤두수가 율곡이 임천에서의 비둔하는 것을 여사 나머지이라고 규정함에 비해 퇴계를 평가하는 많은 인물들은 퇴계는 비둔을 실천한 인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점에서 퇴계와 율곡의 차이점을 비둔이라고 하는 삶을 통해서 우리가 읽어낼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조선조 유학사에서 퇴계는 누가 뭐라 해도 육아가 지향하는 올곧은 선비상을 가장 잘 실천한 인물에 해당합니다. 하지만 퇴계가 지향한 삶의 속내를 보면 단순 육아 사유로만 규정할 수 없는 점이 있습니다. 자, 이 논문은 신퇴 이후의 퇴계의 삶을 상징하는 비둔과 그 비둔적 삶에 깃든 퇴계의 삶과 철학에 초점을 맞추되 시론적으로 이런 퇴계의 비둔의 삶이 바로 육아와 도가의 경계라는 그런 차원에서의 삶이 아닌가 라고 하는 이런 점을 밝히고, 그런 점에서 퇴계를 이해하는 또 다른 시각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자, 두 번째, 비둔을 토개본 퇴계와 율곡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퇴계를 존중하는 후학들은 퇴계가 유학의 정맥을 따라 학문한 정통 유학자의 모습과 산수지락, 즉 산수에서 즐거움을 즐긴 이 두 가지 모습으로 기억을 합니다.
이 산수지락은 이유 보겠지만 퇴계가 바로 신퇴한 이후에 자신의 삶을 비둔이라고 일컬은 것에 실질적인 내용 중에 하나가 됩니다. 자, 조선조 유학자들 가운데 유명한 인물들이 있는데 그 인물들 자체도 비둔의 삶을 살았다고 평가되는 인물이 있습니다. 방금 제가 말씀드린 그 퇴계 이황을 제외하면 대곡 성운, 남명 조식 등을 들 수가 있습니다. 장유라고 하는 그 인물은 그 대곡 성운, 그다음에 남명 조식 이외에 청송 성수침 또는 하서 김인우 등을 또 들고 있습니다. 자, 비둔이라는 용어를 통해 이들의 삶을 규명하지만 각각 그 인물들의 차이점이 있습니다. 성운과 조식이 노장 사상에 상당히 경도된 됨을 살았다는 점에서 두 분의 비둔은 노장 사류에 좀 치우쳐 있다라고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또 성수침이나 김인우는 비둔했지만 퇴계처럼 신퇴라는 차원의 비둔적 삶은 아니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퇴계의 신퇴를 통한 비둔은 앞선 이들과 다른 그런 차원의 비둔에 속합니다. 자, 이처럼 비둔으로 규정한 퇴계의 삶을 이해하는 것은 퇴계 삶의 반절을 이해하는 것이 됨과 동시에 또 퇴계와 율곡의 차이점을 밝혀주는 것이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퇴계의 이 같은 비둔지향적 삶은 당시에는 많은 논란을 불러일으킵니다. 자, 그런 점을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3장 산금, 산세 및 장왕, 기리감으로 이해된 퇴계의 신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퇴계는 그 명종이 승하한 이후에 장례를 치르지 않은 상태에서 신태 차원에 귀향한 것은 당시 유학자들 사이에 많은 논란거리를 불러일으킵니다. 퇴계가 명종이 승하하셨을 때 제 멋대로 귀향한 행위, 이걸 망년땡 귀향이라는 용어를 씁니다. 에 대한 타인의 평가는 이름을 좋아하는, 명예를 좋아하는 호명 또는 거짓된 어떤 병을 핑계 삼은 이제 양병 또는 이제 산금, 산세 또는 이단 등과 같은 용어입니다. 퇴계가 어떤 인물이고 어떤 삶을 살았는가라는 점을 기준으로 하여서 평가할 때 가장 어울리지 않는 표현은 바로 산금 또는 이단이라고 하는 용어일 겁니다. 동고 이준경은 당시 퇴계가 조정의 부름을 받고 왔지만 기회를 보아 돌아갔다라는 그 자체를 힐난하면서 이황은 산금 즉 산세와 같다라고 이렇게 비유하기도 하였습니다. 산세는 인간이 붙들어 조롱안, 이때 이제 조롱이라고 하는 것은 그 군주의 신하가 되는 것 또는 육아의 법이 지배하는 문화권에 사는 것이라고 하는 의미로 읽을 수가 있습니다. 그 조롱 안에서 길들일 수 없음을 의미합니다. 자, 이런 정황에서 박동량이 명종에 승하하셨을 때 퇴계의 신태를 장왕, 기리감으로 규정한 것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런 그 장왕은 이제 기본적으로 장왕 불반의 준말로 보시면 됩니다. 장왕은 길이 가고 현실적 삶으로 되돌아오지 않는다라는 그 의미예요. 그 장왕이 비둔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사유에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퇴계의 비둔을 장왕과 연계해서 이해하면 퇴계의 신태는 육아 입장에서 볼 때 여러 가지 논란을 불러일으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장왕불반은 바로 결신, 난윤, 자신의 한 몸을 깨끗하게 하면서 결국은 그 육아의 삼강오륜과 같은 윤리를 어지럽힌다라고 하는 이런 차원에서 이해하고 이런 점들을 망세, 난윤, 세상을 잃어버리고 윤리를 어지럽힌다라는 이런 식의 어떤 의미로 이해를 합니다. 자, 이런 식의 이해를 우리가 육아적 삶에 초점을 맞춰서 본다면 유학자들이 항상 세상을 염두에 두고 치국을 고민하는 육아에서는 세상을 잃어버리는 것, 망세라고 하는 건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자, 이런 차원의 장왕불반이라고 한다면 육아에서는 받아들일 수 없고
따라서 이런 경향의 장황은 도과에 일정 정도 기울어져 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점에서 퇴계의 그 신퇴를 장황이라고 이렇게 규명한 것은 당시 사람들이 퇴계 이 신퇴 자체가 이건 육아에서 벗어난 삶을 산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이런 어떤 혐의가 있다는 것이죠. 자, 퇴계의 신퇴를 산금이라 하고 장황이라고 할 수 없는 것은 바로 퇴계의 신퇴가 명교, 즉 유학에서 지향하는 그런 명교에 도움을 주었다는 점에서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또 퇴계의 처서를 산금 야수, 이제 산금 뒤에 또 야수, 즉 그 들판에 이렇게 뛰어노는 그런 짐승과 같은 이런 식으로 평가한 것도 퇴계의 신퇴가 의에 맞는 부득이한 행동이라고 하는 이런 점에서 볼 때 퇴계의 결단과 관련된 이런 그 신퇴는 또 신퇴를 이런 장황이라고 이해한 것은 좀 잘못된 이해가 담겨 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보는 입장에 따라 장황이라고 이해된 점도 바로 퇴계의 신퇴에 담겨 있다는 점에 또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만약 우리가 퇴계 이 같은 신퇴를 당시 유학자들이 이 장황이라고 비판한 점을 이렇게 적용하면 바로 퇴계의 신퇴는 바로 육아에서 도가로 넘어가는 그런 경계선상에 있을 수가 있다라고 그렇게 말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자, 이런 점에서 퇴계는 자신의 신퇴를 장황이라고 이해된 것에 어떤 그 뭐랄까 거기에 대한 어떤 그 자신의 답변을 할 필요가 있었지 않았을까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런 점들을 제4장 신퇴에 의한 비둔의 삶과 관련된 그 퇴계의 발언을 통해서 이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산금 야수 혹은 이단으로 평가받았던 이황 퇴계 선생이 그 평가에 대한 사실관계를 밝힌 것은 비둔적 삶을 살고자 했던 바로 도산자병에서 읊은 그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비둔은 주역 그 천산 돈꾀의 그 구사해 좋아하면서 은둔하는 것이라고 하는 호둔과 구호효에 아름답게 운둔하는 것, 가둔이라고 하는 그 이후에 바로 상구 단계에 속하는 최상의 경지에 해당합니다. 홍대영은 이 비둔의 비에 대해서 마음이 넓고 몸이 살찜이라고 하는 대학에서 나오는 그 심광채반이라고 하는 의미로 이해를 하면서 비둔이 갖는 긍정적 의미를 밝힙니다. 자, 퇴계가 비둔하기 좋은 도산에 자리 잡고 육아식의 삶을 살지 도가식의 삶을 살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강조를 합니다. 이런 그 발언에는 자신이 신퇴한 것에 대한 타인의 시비거리, 예컨대 산금 또는 혹시 도가식의 삶을 사는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것에 대한 자신의 답변이 담겨 있다라고 그렇게 봅니다. 자, 육아는 현실을 떠나지 않은 상태에서 명도 구세, 육아 성인의 그 도를 밝히고 세상을 구제한다라고 하는 것을 요구합니다. 비둔하기 좋은 곳인 도산이라는 공간에서 살림의 즐거움을 논하는 것은 일단 정치적 영역에서 멀리 떨어져 있다라는 점에서 명도 구세의 자세와는 거리가 멀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이런 정황에서 퇴계는 타인에 의해서 그 자신의 퇴계의 신퇴가 산금야수라는 평을 듣게 되는 것이죠. 자, 이외에 퇴계는 신퇴가 어떤 차원의 신퇴인지 하는 것을 밝힐 필요가 있었지 않았는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즉, 퇴계는 산금야수로 상징되는 도가적 차원의 신퇴가 아니다라는 것을 밝힐 필요가 있었다는 것이죠. 아울러 신퇴한 정황에서 누리는 즐거움이 육아 차원의 즐거움이라고 하는 이런 점도 밝힐 필요가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할 필요가 있었다는 것이죠. 자, 이런 점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권호문이라고 하는 인물이 퇴계를 평가할 때 비둔하였지만 정령코 성군을 버리지 않았네, 즉 군주를 버리지 않았네라고 하듯이 퇴계는 절대로 성군으로 상징되는 육아적 그 어떤 삶을 그 버린 것은 아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 속사를 자세히 보면은 도가의 신퇴 차원의 은일이란 점이 살짝 깃들어 있지 않았는가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것이죠.
자, 이 같은 퇴계의 비둔을 이해할 때 핵심은 비둔의 삶이 주는 바로 즐거움이 무엇인가라는 그 즐거움에 대한 이해입니다. 자, 비둔을 은거하면서 혼자만의 즐거움을 누리는 바로 시경에 비둔과 함께 연결을 해서 거론하는 이유입니다. 자, 다섯 번째, 비둔에 깃든 즐거움과 신선처럼 사는 꿈을 꾸는 퇴계. 이덕홍이 기억하는 퇴계의 모습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경을 견지한 자세에서 삶을 살아가는 그 지경입니다. 다른 하나는 공자의 제자인 징점이 향하고자 했던 기숫가에서 목욕하고 그리고 그 흥얼거리면서 돌아오겠다라고 하는 욕귀 영귀에 깃든 쇠락적 삶입니다. 자, 그런데 이 육아의 쇠락적 삶을 대표하는 욕귀 영귀는 그 삶을 어떤 식으로 즐기느냐에 따라서 또 육아와 도가의 관림길에 있는 또 삶이라는 점을 또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즉 주의가 제재하지 않는 욕기 연기는 즉 오늘도 욕기한 거하고 내일도 욕기한 거 이런 식으로 이런 삶은 자칫하면 노장으로 흐를 가능성이 염려한 그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도성의 공간이 아닌 도산과 같은 자연산수 공간일 경우에는 그 욕기 연기의 한계점을 넘을 확률이 많다는 점을 또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자, 비둔의 핵심은 바로 이런 비둔의 삶을 영위하는 가운데지는 즐거움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점은 고반이라는 용어가 상징하는 그 시들이 있는데 그 시들을 통해서 퇴계가 도산서당에서 비둔의 삶을 살면서 얻은 그 즐거움이 깃들어 있는 이런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퇴계의 삶을 육아와 도가 사이라는 경계선상에서 이해할 때 주목할 것은 퇴계는 꿈속에서는 신선처럼 살고자 했다는 것입니다. 꿈은 한 인간이 현실에서 추구하는 바람이 담겨 있는데 뭐 이런 것들 우리가 굳이 프로이드를 인용할 필요는 없겠죠. 퇴계의 꿈에는 도가 혹은 도교 지향적 삶이 담겨 있는 것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즉 퇴계는 비록 그 현실적 삶 속에서는 육아가 지향하는 그런 명도 구제의 삶을 살고자 하지만 꿈속에서는 신선이 되고 또 청풍명호를 즐기고자 하는 그런 꿈을 꿉니다. 예컨대 퇴계가 그 이제 개상서당에 있을 때 이덕홍에게 써준 꿈꾼 이야기 기몽이라고 하는 그 시를 보면 신선처럼 살고자 하는 바람을 담고 있습니다. 이 시를 보면은 도교의 그런 어떤 그 상징을 이렇게 그 상징적으로 이렇게 도교에서 이렇게 말하고자 하는 그런 그 동천이라고 하는 동천복지할 때 동천입니다. 또는 이제 도인, 그다음에 이제 그 구선, 이 구선이라고 하는 그 이렇게 독특한 또 이 도교의 어떤 그 신성 관련된 용어들이 있어요. 이런 어떤 그 용어들은 도가학은 도교와 관련이 있는 용어입니다. 자, 이런 용어를 통해서 적극적으로 집을 지어 영영 세상 일을 잇고자 하는 바람을 피력을 합니다. 즉 퇴계가 꿈꾼 내용을 살펴보면은 육아적 삶보다는 그 도가가 지향하는 삶을 살고자 했다는 것이죠. 자, 그다음에 이제 퇴계는 간혹 도연명이 도화원기식의 도원경을 찾고자 하는 그런 그 또 바람을 보입니다. 도연명은 노장 사상이 상당히 그 경도된 인물이며 그다음에 이제 중국 역사에서 그 광기라고 하는 차원에서 규명할 때 도연명은 또 대표적인 광기를 또 보인 인물에 해당이 됩니다. 자, 퇴계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중국 도교사에서 유명한 그 양나라 때 도홍경이 지향한 신선과 다름없는 삶을 살고자 합니다. 자, 이런 점들을 종합적으로 감안하면 퇴계가 비둔의 삶을 영위하는 동안 꿈속에서는 도교 신선이 살았던 삶을 살고자 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꿈속에서는 퇴계가 현실에서 못다 이런 보다 더 적극적인 탈속적인 삶에 대한 열망이 담겨 있습니다. 자, 퇴계가 지향한 그 증점의 욕기 영귀의 삶의 자세는
자신의 신태를 장왕불반과 결신난륜이라고 하는 것을 열신난륜이라고 규정하는 것을 받아들일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퇴계가 꿈꿨던 또 다른 세계는 소요 자제하면서 신선처럼 논이는 것을 추구했던 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 같은 퇴계의 현실과 그 꿈에 깃들인 경계적 삶은 바로 육아에서 도가 쪽으로 살짝 넘어가는 그런 어떤 모습으로 이해가 됩니다. 자, 나오는 말을 보겠습니다. 퇴계는 두말할 필요 없이 육아선비가 지향하는 윤리적 삶, 도학적 삶을 가장 실천적으로 산 인물에 해당이 됩니다. 하지만 속내를 보면 반드시 그런 면만 있는 것은 아니지 않는가라고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런 점을 본고에서는 퇴계가 신태한 이후 도산에서 비둔함을 읊은 비둔하는 즐거움을 읊은 것에는 바로 육아와 도가 사이에 경계적 삶이 깃들어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그런 가정하에서 출발한 그런 글입니다. 자, 퇴계의 삶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바로 명종이 승하하셨을 때의 귀양입니다. 비록 퇴계가 자신의 그런 어떤 그 신태적 삶이 의에 맞는 행위였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지만 타인이 보기에는 산금, 산세, 장왕불반, 길이 가고 되돌아오지 않는 이와 같은 것으로 이해됩니다. 자, 이런 점에서 퇴계는 자신이 신태한 것이 산금과 정왕불반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밝힐 필요가 있었다라고 생각했을 것이고, 자, 그것에 대한 답은 바로 도산자병에 실린 육아와 도가의 두 가지 삶의 방식을 거론하면서 자신은 육아의 삶을 살고자 했다라고 하는 그런 글이라고 이렇게 여겨집니다. 자, 이 같은 퇴계의 답은 비둔 또는 증점의 욕기, 연기 또는 시경의 고반 등을 통해서 추구하고자 했던 은일적 삶을 추구하는 것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자, 주목할 것은 이런 정황에서 때론 한 걸음 더 나아가 양생을 추구하는 이런 또 차원으로 또 전개가 되게 됩니다. 즉 도가가 지향하는 그 신선처럼 사는 걸 꿈꾸고 또 도연명의 그 도와 원기에 깃든 그런 또 이상향을 찾는 모습으로 또 이렇게 나타나기도 합니다. 자, 이런 점을 감안하면 퇴계가 취한 신태 이후의 비둔의 삶은 개신 공부의 신독을 통한 경외적 삶, 경을 가진 그런 그 경을 가지고 삶을 살고자 했던 그런 어떤 지경 차원의 이성적 육아의 삶에서 벗어나서 잠시나마 일탈을 꿈꾸고 그런 일탈을 꿈꿨던 것은 도가 쪽에 살짝 발을 담갔던 것은 아닌가라고 이렇게 또 생각을 해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자, 본 논문은 바로 이와 같은 퇴계가 도산의 그 비둔적 삶을 살았던 그 정경에 담긴 바로 육아와 도가 사이의 어떤 경계적 삶에 대해 초점을 맞춰서 발표를 한 글입니다. 자, 이상 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